자, 이번 테마는 묵상입니다. 이번 37 새벽드림 예배의 테마는 묵상입니다. 지난번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했죠. 자, 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냐?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성경을 네 글자로 말한다면 언약의 책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요. 그죠?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대속에 관한 이야기요. 요 상관관계를 설명해 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멸망이라고 말하며 대속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인물로 중요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죄론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생명과 멸망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밝아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묵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누구냐, 또 어떤 분이냐, 그죠? 누구냐, 이게 똑같은 얘기겠죠.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정말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도 같이 호흡을 좀 맞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거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게시판에 게시해 주세요. 그러면 게시하시고요. 순종이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글씨 쓰는 것도 못하는데 무슨 순교를 하겠어요. 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으면 신앙생활 잘못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왜 제가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서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성경을 통한 여러분이 대화를 하길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듣길 원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분명해야 여러분이 분별이 바로 됩니다. 성경의 기초가 없이 분별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알고도 마귀는 역사하는데 아주 조심스럽죠.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자 해야 합니다. CCC 하나? 안 해? CCC에서 묵상 시간 하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11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만을 찾아보는 거예요. 11절부터. 자, 진중에 두루다니며, 아니 9절부터 봐야지. 9절부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자, 9절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시냐? 내용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이런 하나님이 이제 추출이 되죠. 자,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게만 일단 초점을 맞춥시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네. 그죠?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것이 11절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2절 얼른 눈치껏 넘어가 봅시다. 또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주님.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또 안식에 관한 이야기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자, 16절. 자, 됐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식을 주실 것이고, 아직 이제까지도 안식을 주셨고 앞으로도 안식을 주실 분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이다. 그죠?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 있고 미래도 계속 진행되어질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오셨던 분이고, 지금도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명령을 하신 분이고, 앞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실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명령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겠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적용이 나옵니다. 어제 뭘 얘기했죠?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죠? 먼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놓고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다. 명령하시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맞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아 들으라,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 체계를 만드셨냐면 당신이 선택한 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듣습니다. 여호수아 대신에 이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비유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본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되 이와 같구나.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조직을 통하여 명령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 교회구나라는 교훈을 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 공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오늘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가령 어떤 문제로 해볼까요? 박원석 집사님. 카페 운영을 해볼까요? 그냥. 자, 카페 운영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이걸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겠구나. 조직을 통하여 명령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요? 물어보면 되겠구나. 걱정 끝. 자, 운영 나 혼자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통해서 내가 한번 묻는 체계를, 묻는 방법을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 그럼 거기서 걱정이 끝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명령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요.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은 나와 그 질문, 그 답에 대해서 동행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왜 함께 하셔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맞습니까? 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밥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 밥할 때 한번 들어봐야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물은 얼마나 맞출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세요. 전화해봐. 선배한테 전화해봐. 이모한테 전화해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전화해보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명령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이제 목장에서 이걸 앞으로 할 것입니다. 목장의 목자들은 길을 쓰고 이걸 배우고 저처럼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목장에서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나눌 때 똑같은 텍스트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운 것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정 분량의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다가 오는 거예요. 자,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고민될 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모에게 전화라고 해서 내가 이모에게 전화했더니 거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병아리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병아리 키우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에게서 누구한테 문자 좀 보내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는데 꼭 보내야 되는가요?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는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모여서 나눌 때 글쎄요 제가 명령대로 했더니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와 같을 수 있겠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 그럼 뭐예요?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E라는 사람이 말할 때는 가르치는,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듯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놓으면 상대가 내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혼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행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만 높여드리면서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형편과 처지에 맞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여러분 삶에 더 풍요로운 단어로 말을 하면 상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상담해 줄게 네 문제. 여기 이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앓고 있고 나의 개인적인 고민을 고백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상담적 답을 얻습니다. 이 비지시적 상담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형편과 처지에 맞게 생각나고 깨닫도록 인도하셔요.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선생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선생들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선생이지만 또 상담자가 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체계가 목장의 목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의 목자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서로 상담자가 되고 내담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말할 때는 내가 교사지만 E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A라는 사람은 또다시 학생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교사이고 서로가 학생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뭐 하는 거라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진짜 교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상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김학선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목장의 리더들은 역할이 뭐냐? 서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주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라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실컷 얘기하죠. 저보다 더 많이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물어보면 한마디 물어보면 옥수수를 삶았더니 맛있습니까? 그걸 물었는데 옥수수를 삶았더니 그다음부터 옥수수를 볶았더니 옥수수를 태웠더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볕단에서 논던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도자는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거기까지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거기까지 삼천포로 빠지는 건지를 빨리 분별해서 목장의 목자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성도는 그걸 분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여 섬기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판단이 아니라 섬겨라. 분별과 비판은 그와 같은 차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 비판은 정죄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면 볕단쯤 가면은 우리 옥수수 얘기하다 어떻게 볕단까지 왔지? 하하하 박수치며 한번 웃고 다시 옥수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옥수수로 돌아가요? 왜 옥수수로 얘기를 했죠? 왜 여기까지 왔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눔을 안 가지면 목장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썰렁하겠죠. 왜? 나눈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것 없이 그냥 나누세요 그러면 막 이제 수다를 떱니다. 그건 나눔이 아니라 수다입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정황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경험을 했는가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했더니 이거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얘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나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나눔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 이은주 집사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나가셨나? 이은주 집사님 뭐라 그랬죠? 아까 이은주 집사님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날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 뭐냐? 믿음대로 되잖아요. 주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말씀 이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확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왜? 왜 다가왔을까요? 김막순 집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왜 이 말이 내게 왔냐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시 여기에서 박태영 집사님은 이 말씀이 아니라 뭐가 나왔죠? 차지하리라. 박태영 집사님은 차지하리라는 말에 꽂혔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박태영 집사님에게 차지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은주 집사님에게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요, 들려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맞게. 어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안 했나? 레마라 그랬죠. 레마. 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오시는 주님. 바이블맥 시간에 했나? 미안합니다. 이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한 시점, 이 많은 성경 중에서 꼭 오늘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그것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기업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오늘 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걸 때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으려고 하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려고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면 깨달지 않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절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겨야 돼요. 또 어느 때 불순종하고 싶지 않냐면 말씀대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녹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기뻐지는데 육신의 소욕이 자라면 그게 싫기 때문에 안 듣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안 하시죠.
인격적입니다. 아주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 임권사님,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실상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붙들면 네 믿음대로 되는 거 이제. 더군다나 성령께서 이 말씀에 꽂히게 했으면,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에 꽂히게 하셨으면,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성령이 말씀하신 건 성령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만약 묵상을 안 한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차지하게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밥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또 뭐 했죠? 내가 뭐 국을 잘 끓이게 해주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정말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와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 권사님,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할 때는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만, 이제 해보세요. 말씀을 팍 붙들고 기도하면 안 흔들리고, 거기서 막 주여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그냥 힘이 팍, 그러면서 믿음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국회의원이 배지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 이번에 몇 대입니까?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입니까? 19대죠. 19대 국회의원 여기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개밥의 도토리예요. 지금까지는 힘이 있어도 이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권세, 능력.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나중에 연구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세를 보장합니다. 최소한 능력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 담임 목사. 그럼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가서 정해. 그랬으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담임 목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짠지 걸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그럼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담임 목사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순종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만 연구를 했지만 18절 말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목장의 목자가 강하고 담대하도록 해줘야 되고 담임 목사가 강하고 담대하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을 하면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데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하고 무효시키지 말고요, 잘해서 플러스를 심으세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더 많은 걸 얻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뭐 지금 뭐 바라는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훅 올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땅 살 때도 기도하다 말고 느닷없이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됐어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땅을 내가 차지하길 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더 배울 겁니다. 앞으로 잘 이번에 배워서 이게 제가 우리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들에겐 큐티라고 말하진 않죠.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내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께서 운행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설교 작성은 바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가 될 때 여기에서 분별이 열리고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열려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것 없이 인터넷에서 뒤지는 것 당신은 싹군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만약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인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도 하지 않냐고 설교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맛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거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십시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설교해서 당신이 이제까지 싹군이야. 성도들 속이고 성도들 헌금 낸 거 가지고 이제까지 밥 벌어 처먹고 밥 해서 먹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도둑놈 한 거야. 회개하세요. 이제 이게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하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당신 성경책을 봤다면 당신은 학문적 수준에서 세속에 속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남을지 몰라.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땅을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래서 목사가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돈 벌러 나가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거라고 했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뭄에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에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목회자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이제까지 믿었냐를 묻는 거야. 이제 만약 이제 목회자를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종교생활한 겁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3.7 새벽 드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묵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음성을 들으라. 여기에서도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만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인간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 쭉 나오면서 성경에서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끝난 다음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의 기도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적용되어진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일 다시 한번 9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보시고 오십시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실제로 묵상하십시오. 나는 안 깨달아진다. 그럼 안 깨달아질 땐 이유가 뭐라고요? 이현주 집사님 뭐라고?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 맞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부터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서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걸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성령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한다거나 불순종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요. 불순종하는데 왜 말해야 무시당하는데 왜 가르쳐 주겠어요?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여기 우리 배경희 자매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요 새로워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말 안 듣던 내 아들 딸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그대로 순종하면 어느새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말 듣게 돼 있고요 감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